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같이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는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 인정하며 느끼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명을 찾아 이루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올바른 사명. 올바른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명의 길을 직선으로 그어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발자국을 점으로 쳐서 한번 찍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발로 인해서 찍어지는 모든 점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직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평행선을 달리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하나님의 직선을 교차하지는 않습니까? 간혹 어떨 때는 그 직선 위를 가는 듯 하다가 옆으로 다시 우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직선이 무언지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올바로 찾아서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계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년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때가 차서 승천하시는 때가 됐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만을,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다. 그것에 목숨 걸 일이 아니다. 너의 사명을 올바로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올바른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 수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 이런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조율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사명은, 그 내용은 첫 번째로 보면 사명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입니다.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인데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 11명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그 성화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이죠.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황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목적, 사명을 올바로 잡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황의 인생이에요. 방황의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그 사명을,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올바로 잡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포춘이라는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 매거진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성 직장인들 중에 50%가 직장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 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할까요? 불만 때문이죠. 왜 불만이 생기는 것일까요? 한국에 있는 모 정보업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장래에 비전이 없는 것을 그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장래에 비전이 없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음에 주어질 어떤 유익이 있을지 그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왜 하는지 그에 대한 목적을 뚜렷이 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사명, 그것을 찾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의 비전과 삶의 목적을 찾고 싶어 한다.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자기가 가는 그 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 그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겨놓으시고 당부해 주시는 말씀, 그것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 올바른 사명 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장점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각자 그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너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노라, 너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노라. 각자가 다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된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사명은 한 가지예요.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가 의사이든, 우리가 변호사이든, 우리가 교사이든, 우리가 비즈니스맨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정주부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증인된 삶.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 주일마다 오십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역이 다릅니다. 찬양대로 섬깁니다.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헌금위원으로 섬깁니다. 안내위원으로 섬깁니다. 주방에서 섬깁니다. 뒤에 미디어팀으로 섬깁니다. 재정부로 섬깁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로 섬깁니다. 다 달라도 한 가지 목적이지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달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여옵니다. 예배에 옵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사명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된 삶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사명의 내용은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증인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명의 방법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사명은 아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안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죠. 여행을 하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차로 타고 갈 것인지, 비행기로 갈 것인지, 걸어서 갈 것인지 고민할 겁니다.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증인된 삶의 방법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믿는 성들이라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오늘 찬양대는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예수님이, 아름다운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점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냄새나고 때 묻은 모습 속에서도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주님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바로 목격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법정에서 이렇게 올려졌을 때에 증인을 채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요? 유명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합니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고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그런 자격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전하면서 우리는 잘 전해야 됩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하는 것을 더 추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모르는 사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짓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진실을 그 사실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네 가지예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진실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진실대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경우, 거짓을 이야기했을 경우에도 운 좋게 모든 것을 참작해가지고 그대로 진실대로 이해하는 경우, 거짓되게 이야기해서 거짓되게 이해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진실되게 듣는 것, 진실되게 이야기한 사실을 그대로 진실되게 이해하는 것, 이 확률, 이 가능성밖에는 진실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보고 들은 것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듣는 사람에게 100%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더 애를 씁니다. 한 가지 목적,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진실되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습에 맞추어서 그대로 100% 진실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증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은 삶이에요. 가감 없이 그리고 진실되게 전하는 삶,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이, 그 수단이 바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수단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말재주가 괜찮아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박식해서 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증거가 보여져요. 마치 바람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위에 있는 사물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능동적인 모습이에요. 삶 속에서 능동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라는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능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여름에 야까마로, IT로, DC로 우리 단기팀이 나갔다 왔습니다. 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가게 된 것 우리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간,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갔던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에 이루는 수단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계속해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오늘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파키스탄에 일어났던 큰 홍수가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이야기들을 실어놓았습니다. 한 파키스탄의 지방인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수고에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면 가장 먼저 달려오고 아무런 욕심 없이 보살펴 줍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한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군요. 당신네는 먼 데서 달려왔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이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군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나갔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군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잘났어요? 뭔가가 능력이 있었어요? 말재주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그곳에 갔기 때문이에요. 2년 동안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 헤맸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구제팀과 함께 한 달 동안 섬겼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이야기,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라는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한 달 동안 구제팀과 함께 그 수재를 당한, 홍수를 당한 파키스탄의 지역에 도와주는 일을 하고서 진리를 찾고자 2년이나 애썼던 그 사람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능동적으로 나갔기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나갔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사명을 이루는 무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을 봅니다. 우리의 처지를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명의 결과에 대한 것을 자꾸만 제한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나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책과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중학교의 사회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 그 숙제였습니다. 그 내용 속에 케빈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내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도와주자. 그 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자. 그리고 그 세 사람이 그 자기에게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각자가 다른 세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면 세상을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는 그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해 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노숙자를 만났어요. 홈레스를 만납니다.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를 자기의 집에 그라지에 데려가서 그라지에 묵게 해줍니다. 그 노숙자는 너무나 감사해서 또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여인이 뛰어내려서 자살하려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극적으로 그 여인을 구해냅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사람을 이어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그 결과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수감자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감옥에 있는 그 수감자가 어떤 한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수감자가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장기를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해서 그 소녀는 낫게 돼요. 자기의 딸이 낫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했던 그 아버지가 길을 가고 운전하고 있는데 그 길가에 어느 한 뉴스 리포터가 서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사고로 인해서 차가 토탈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아버지는 그 차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승용차, 고급 승용차를 그 리포터에게 주면서 그냥 그저 타라고 줘버립니다. 그 은혜를 받고 또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에 그 뉴스 리포터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 보다가 추적해 보다가 케빈이라는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케빈이라는 아이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미쳐진 그 결과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글을 남겼는데 성경 구절을 남겼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면서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역사를 이루셔서 엄청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해 한도 내에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역사하며 영향을 미치는 그 결과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인도까지 갔습니다. 유럽까지 갔습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011년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을 22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게 만드셨습니다. 11명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 전도가 지금은 22억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도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는 태도는 바로 순교자와 같은 마음이에요. 순교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증인이 되라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 원어는 말투스입니다. 말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증인,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 하면 너무 이게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의시시해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는 대충 하면서 맙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자기가 엉뚱한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바쳐요.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 귀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목숨 걸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목숨을 못 겁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세상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형편들, 상황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청년 바울은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이 다 배설물 같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목숨은 걸 만큼 귀합니까?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친절한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해온다고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하십니까? 집이 지저분하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 만큼 화를 냅니까? 간절히 기다렸던 휴가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 갔던 휴가가 망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이 화를 냅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 후에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100년 후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잘 엄청난 일로 둔갑해 버리는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여러분은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밖에는 쓸 수 없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어떤 값어치 있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내는 것, 그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해보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보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명은 알고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감 없이 진실되게 그대로 단순히 깨끗하게 투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섬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걸림돌이 있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재검토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찾아서 다음 세대에도 올바른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